예, 여기서 부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서 성령, 예수님이 예,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부각하고 있고, 그 성취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 고백. 예수님은 선생이신 것을 넘어서서 나의 주이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부분들을 좀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론자인 도마의 이 고백이 최종적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된다. 그 성취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이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부각했습니다. 예. 가- 조금 짧게는 하고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레슬리 비긴이 잘 강해를 해주어가지고, 이 본문의 의미가,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게 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세 번이나 말씀해서 이렇게 이제 평강의 주제가 이렇게 강조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이 강해에서 좀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이 이제 손과 옆구리를 계속 보여주었다. 이것도 좀 이렇게, 어,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나 봐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이제 외모가 변형되셨는지, 그 손과 옆구리를 보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구나 알았다. 도마도 손과 옆구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도 좀 눈에 띄고, 레슬 류비그는, 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며 사야질 것이요. 네 죄는 그대로 좀 그대로 있으랴.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심층 강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용서에 관련된 이제 내용, 그리고 이제 받은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실은 죄사함의 사명이었다는 게 새롭게 저거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죄를 사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어떤 역할인데,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죄를 사하는 어떤 이제 이런 사명을 위임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래 이제 이 뒤에 나오는 21장의 에필로그라고 보게 되면 이제 이 본 이야기에서는 도마의 고백으로 끝난다는 거죠. 도마의 고백이 절정이라는 거죠. 특히 마지막 고백,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이제 그 고백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이 고백이 전체를 종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이제 창세전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찬양함으로써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마무리된다는 점을 잘 이렇게 포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맺은 말로 이렇게 본편이 끝나는 거죠. 뒤에 거는 이제 갈릴리에서의 재회는 에필로그고,
그런 면에서 이제 도마 고백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런 이제 어, 중요한 고백이다. 이런 점을 좀 이렇게 잘 강해해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왜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살아는 나셨는데 못자국 같은 거나 이런 상처들은 왜 그대로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약간 제가 어제 봤던 드라마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무슨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해서 김혜자고 손석구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앞에 걸 좀 못 보다가 어제 무슨 지옥 막 나오는 이런 거를 보고, 선생님들 잘 모르시죠? 예배 볼 때 네. 드라마 그렇긴 한데,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게 뭐냐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를 가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갈 때, 내가 살고 싶은 나이로 천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석구가 남편인데, 손석구는 젊었을 때 죽어서 나는 그러면 몇 살인지 정확히 뭐, 예를 들어 30대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선택을 한번 하면 천국에서 계속 그 나이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죽어서 남편 천국에서 30대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김혜자가 손석구의 이제 부인인데, 김혜자가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몇 살로 살 거냐고 천국이 이제 앞에서 물으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날, 당신은 지금이 제일 예뻐라고 했던 그 나이가 한 70이 넘는 할머니 나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는 그 나이로 살겠다고 해서 할머니 모습으로 가거든요. 근데 천국에서 남편을 제외했더니 남편은 젊은 사람이 되었고 자기는 이제 할머니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서 살았을 때 아픈 것들은 없는 거예요. 되게 건강한. 손석구가 젊었을 때는 다리가 뭐 불편해서 계속 침대에 평생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 죽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젊은 나이로 돌아가서는 잘 걷고 잘 뛰고 평범하게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여기 오늘 봤던 거에서 왜 예수님 그러니까 연관시킬 수 없는 건데 생각이 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왜 좀 더 새로운 거니까 모든 거를 아프지 않고 다 낫게 하고 흉터나 상처도 다 없었으면 왠지 더 좋았을 것 같고 이제 본연의 자리에 하나님의 우편에 가시기 위한 어떤 그런 단계라고 봤으면은 모든 것을 다 정화하고 좀 더 완벽한 어떤 모습으로 가실 수도 있었을 건데, 왜 그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이 남긴 상처, 흉터, 그런 흔적들을 왜 그대로 있었을까?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부활이라는 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면,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깨끗하게 해서 나타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이게, 이런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한, 표시를 남기기 위한 거였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충분히 다 나을 수 있었을 건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왜 그러셨을까요? 네. 동희 쌤 뭐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보면 중간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 음, 통해서 순환과 부활이 매개가 아니라 연결돼 있다는 음, 얘기하면서 그것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누가복음의 기록이 좀 더 후대 기록에 가깝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 순환,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전체의 구도가 그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순한 그 부활하신 몸이 예전의 몸이 아니라 완전 새롭게 변형된 몸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실을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좀 덧붙이자면 흥미로운 것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묘사를 보게 되면 문을 통과한 것 같아요. 문 없이 벽을 통과하든지. 문 다 닫아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한편으로는 일종의 이제 영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제 크게 변형돼 가지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 순환의 상처를 이렇게 손과 옆구리 상처를 그대로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네, 뭐 별로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예, 아니 그냥, 중요한 내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왜 그랬을까? 완전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기준으로 예, 봤을 때는 모든 예, 상처를 다 아물게 하고 아프지 않게 아무것도 안 남길 수 있었는데, 예, 뭐 예, 그렇게 남긴 채로,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는 예, 뭔가 그 또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거나 의미가 있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약간 들어서 그래서 그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부활체라고 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부활을 부활체? 했을 네. 때 어떤 몸을 음, 가지게 될 건가? 그 사도 음, 바울은 이게 영의 몸을 가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네. 나서 몸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과 피로 이루어져 단백질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이 아, 몸이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받는 이 부활한 몸에 대한 이런 이제 이 부활체 논의가 있거든요. 신학에서. 이 구절도 이 부활체의 어떤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벽을 통과해 버리고 막 이렇게 갑자기 어, 확 나타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제 그 흔적을 그대로 손과 옆구리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넣어봐서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이제 그 정체나 신원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이걸 확인해야 네, 되는데 네, 네. 그 부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음, 보게 되면 이제 그 잘 이렇게 그 못 알아보고 이런 장면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동일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또 이게 그 판타스마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유령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환영이나 헛개비처럼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어떤 이제 하나의 그러한 그 증거로서 또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주제는 상당히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그, 그래서 신학자들 안에서 좀 논쟁이 좀 많은 주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활한 몸이 과연 어떤 음, 부분들인가라는 문제여서, 예. 근데 일단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특성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시- 여기서 뉴비기는 그것보다는 신학적 고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부활하신 몸에 대한 이 문제도 좀 있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요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다루기 위한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는 측면인 것이고, 이 부활한 몸의 특성에 대한 주제는 좀 크게 관심을 가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의한 부분들은 좀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예. 네. 결국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제는 선생 이상으로 나의 주이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도마의 의심에 찬 고백, 의심에 찼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을 보는 순간 하게 된 고백,
좀 부각한 부분들이어서. 그리고 또 요한의 가장 마무리에 나오는 부분들도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걸 증거한 것은 이런 고백을 읽는 사람들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측면이 좀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에 대한 묵상이나 그 부활하신 몸이신 예수님을 나는 정말 나의 주이자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주는 오히려 세상의 돈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증인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만진 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그 346쪽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불투만은, 그 눈으로 본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안 된다. 그냥 이제 말씀 자신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증인들은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이 만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만질 수 없죠. 이건 이제 말씀의 일꾼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체험으로서 이렇게 이제 만지는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만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활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그 손도 뭐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요한 1서의 주장하고도 이렇게 상통하게 되면서 특별한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이 창자국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라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도 또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내용은 밑으로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뭐 얘기할 게 있나요? 있습니다. 예, 네, 없으면은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어서 예배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